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네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우물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겠지요. 우리가 원하는 복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조금의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구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정의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이런 일을 시작해서 지금 11장까지 왔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 말씀하시며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금 한 여인이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을 행하실 때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며 나라를 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여인의 그 태와 그 젖 먹이는 젖이 참 복됩니다 하면서 칭송을 하고 높이는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도 참 대단하죠. 마리아도 주님을 잉태하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무엇이 그 여인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금 복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 복일까? 마리아는 큰 은혜를 누린 자, 복을 받은 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한 여인의 몸에 10달 동안 잉태하게 되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섬기고 함께하게 되는 그 은혜는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을 누린 복이 있는 자, 그 여인을 주님은 높이면서 그 여인을 칭송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복을 받은 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지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여인보다 더 복 있는 자다 하고 말씀하셔요. 이제 이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이 마리아는 10달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 예수님을 잉태한 거죠. 배 안에서 10달 동안 모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에 거쳐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사랑, 주님을 온전히 모신 자의 삶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모신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주님을 모시는 인생, 이제 영원토록 주님 날아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몸 안에 주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야. 이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이 말씀을 우리를 다스려지는 그 인생은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인생, 너희가 복된 자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찬양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우리가 또 예수 믿습니다 막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과연 진짜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고집과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다스리게 되는 그 삶이 주님을 모신 삶이요, 정말 온 세상을 다 소유한, 주님과 함께 소유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 천국에서 누릴 그 축복을 이 땅에서도 너희가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10장에서 그 율법학자가, 율법교사들이 그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천국에 갈까요? 구원을 받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율법학자는 말씀에 능한 자죠. 율법에 능한 자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여러분,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알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지 여러분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는 이 말씀에서,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읽고 무엇이라고 아느냐? 그랬을 때에 이 지식으로 얘기합니다. 압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또 이와 같이 이웃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옳도다, 그래 제접 잘했다, 그래 그러면 이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십니다. 아는 것에서 이제는 행함까지 가야지 사는 거야. 이것이 누가복음 10장 28절에 그 내용 가운데서 마무리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우리는 행할 때에 이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거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축약했을 때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거지요. 내가 고집부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고 성숙하게 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할 때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직 철이 없는 거죠.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나 철이 들고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가 좀 싫어도
그래도 그냥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 이웃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생명을 주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과 같은 그 생명 주는 사랑을 해라. 그리하며 우리가 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 그랬을 때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에서 대부분 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행하지 않아서 마귀 자녀답게 자녀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슬픔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아요. 학교 가라 해도 학교 가지도 않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해요. 그러면 그 가정의 부모지만, 그 자녀이지만 그는 마치 그 부모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자, 악한 자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처럼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3장 10절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을 땐 모르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마귀처럼 살아가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 의를 위해서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탄식이고 슬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이 좁은 길이거든요. 딴 사람들은 편하게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주님 뜻대로 살려면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해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 가족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아니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이웃보다도 가족 사랑하기가 제일 어렵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속삭이는 자녀, 지금 또는 형제들, 가장 힘든 것은 배우자이죠. 배우자가 제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낮에 좋았다가도 또 저녁에 무슨 말 한마디가 그냥 비수같이 꽂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야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할까요? 베드로도 7번 용서하면 잘한 거지 하고 막 자랑하잖아요. 아니야, 7번이 아니야.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즉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알아도 행할 수가 없어서 일상생활에서는 마귀의 자녀처럼 드러나서 살아간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슬픔인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자, 이것이 온전한 복을 받은 자의 삶이 된다. 내가 그 인생을 다 책임져 줄 거야.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 내가 다 더해 줄 거야.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의식주 때문에 늘 슬퍼하고 넘어지고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 자녀들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할 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들 벌어야 되고, 또 이렇게 뭐 집도 사야 되고, 뭐 필요한 것들,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이런 세상에서 필요한 많은 의식주, 이거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해야 되는 거야.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되어서 성령으로 말씀이 다스려지는 그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그리하며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며 그러면 내 힘으로 내놓으려고 이런 것들, 세상에 필요한 것들, 이것을 더욱더 취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결국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야. 이제 너희들의 살아가는 삶은 그의 나라가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 은혜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요 그냥 알아요. 예수님 압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교만으로, 내 생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이 날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여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고요.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마귀 자녀들처럼 자꾸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탄식하세요. 우리 성도 가운데 그 자녀를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냥 정말 목숨을 다해서 돌봤어요. 정말 좋은 걸 해주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뭐 좋은 학원에 보내고 이런데 이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정말 말을 안 들어도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있냐고요. 그 엄마는 정말 날마다 울면서 사는 거예요. 집사님, 그냥 집사님이 십자가 져야지. 그리고 같이 울면서 이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저렇게 아프시겠구나. 정말 주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나눔 적용할 때에 이것을 또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한번 여러분을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고난 앞에서 사람의 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까? 나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높이잖아요. 그래서 숭배하고 또 섬기고 기도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달 잉태했다고 성녀로 잉태해서 그냥 몸만 빌린 거죠. 그 몸에 10달 있었다고 정말 귀하고 존귀한 자라고 칭송을 받습니까? 우리는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이제 완전하신 주님 영으로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싸우고 핥히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너희들은 이와 같이 살지 마. 이건 헛된 복을 구하는 자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에 대해서 그 다음 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윗절에 보면 6절쯤에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표적을 구해요.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며 기적을 베풀어 보세요. 내 문제 해결해 보세요. 표적을 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나니. 악한 세대가 무엇을요? 주님을 모실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표적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하시면서 30절에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것은 요나 선지자가 있었죠. 구약 때.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를 그 니느웨에 보내셔서 이방 나라에 보내서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됐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그것을 선포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자기 나라를 침공해 왔던 그렇기 때문에 그들 원수 같기 때문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그런 배를 집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래서 막 풍랑을 일게 하고 배가 막 넘어지고 자초되게 만들어서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걸리게 해서 요나를 물속에 풍덩 빠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딱 준비된 그 큰 물고기를 딱 준비해 놨어요. 홀깍 삼켜서 그 배에서 3일 동안 있죠. 그리고 니느웨 그 심판이 있다, 회개하라, 선포해야 될 그 땅에 가서 다 토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혼을 구원한 것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이죠.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열방을 향하여서 구원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것을 예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야. 너희들이 무슨 표적을 더 원하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벙어리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고치고 이런 기적을 다 했는데 자꾸 주님만 만나면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야.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계속 이것만 요구한다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무슨 표적을 더 구하느냐? 이제 요나처럼 내가 너희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그것이 진정한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는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모시면 되는데 그것을 더 어떤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이제 너희들의 인류의 죄값을 너희들의 죄값 그걸 다 짊어지고 이제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거 보여주세요, 저거 보여주세요, 저거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믿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표적도 구해주셔. 그래서 응답도 해주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할게요. 그 응답을 받죠. 그것이 크게 받으면 큰 축복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전에 와서 처음 개척할 때 성도가 하나도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 제 안에 뭐 안타까움이 있는데 성도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빌딩이 이렇게 매매가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헌금을 크게 하겠습니다. 차를 큰 이게 봉고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기타 등등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2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 정말 그때 목숨을 내서 왜냐하면 좀 차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믿음도 좋아져야 되니까 기적을 보면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같이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그 일들이 다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더 큰 축복들을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고 나서 그 2분은 우리 교회를 다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한 분 천주교로 가고 한 분 그냥 사라지고. 왜냐하면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야. 그것 말고 먼저 표적 말고 표적은 너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거야. 천국 백성이 될 거야. 그러나 이 땅에서 표적 구하지 말고 이제 주님을 오히려 모시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하나님의 나라 멋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때때로 그 고난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빨리 우리 믿음이 세워지기 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표적이 일어나니 그것을 받고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게 지금 당장 빨리 해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먼저 나를 믿어라. 나를 왕으로 모셔라.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보고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어서 말씀하신 마지막 이제 심판 때를 봐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탄식하시는 말씀이세요. 이것이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지금 예수님이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그 솔로몬의 부와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저기 남방 끝에서부터 그 여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을 듣고서는 이 부귀와 그 솔로몬이 그 축복받은 그 축복과 그리고 그 지혜를 보면서 와,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다, 신이십니다 라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예수님도 믿지 못하는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만 있으면 예수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해결해줘도 못 믿고 하나님께 딜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할 때에 큰 지혜와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32절에도 말씀하신 것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라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요나가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선포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메시아가 와서 아무리 선포해도 그들은 듣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누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지혜롭다고, 지식이 있다고, 말씀에 능하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 장로, 대제사장 이런 이들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여서 나보다 오르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아멘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길 원하시겠습니까? 본문 말씀 봅니다.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빛은 위에 두지요 아래 두지 않고 가리지 않습니다. 그랬듯이 이제 그 빛을 바라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다. 34절이요.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아프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가 눈이 잘 안 보이며 우리 몸에 무엇이 묻었는지 무엇이 더러워졌는지 알 수가 없어서 몸이 다 더러워집니다. 깨끗하게 할 수 없죠. 그러듯이 우리 마음의 그 상태, 우리 마음의 눈이 온전히 우리 내면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은 치장할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에 능하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자들, 주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행하지 않고 알기만 한다면 우리 안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35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빛으로 오셨어요.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빛이 우리 안에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지금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찬란한 빛, 주님의 온전한 빛이 비춰지는데 왜 어둡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것들이 주님의 빛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빛을 빨리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해야지. 그래서 모든 영역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이것을 가리고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 그러한 성도는 주님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내 것이 다 내려놓고 주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 우리가 진짜 누리는 그 축복은 무엇이냐? 하늘나라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시고 그 빛을 세상에 밝히는 인생인 거예요. 이것이 36절이죠.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묵상을 하죠. 양육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내면을 자꾸 들여다봐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무슨 더러운 것이 있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쓴뿌리, 상처 이런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도 화요일 날은 또 MBTI 또 서로 하면서 얼마나 다른지 그 성향에 대해서 또 배우고,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것들을 다 더러운 것들을 빼내고, 그리고 오직 말씀이 딱 주장하여서 주님이 계셔서 찬란하게 주님이 우리의 모든 말씀으로 다스리는 찬란한 빛을 발하는 자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가장 축복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 너가 이제는 네가 죽어지면 너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 내가 이제 네 고집, 네 생각, 네 아집 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나가 완전히 투영돼서 세상을 밝히게 해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친히 환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눈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모습이 형체가 없어지고 마치 모래같이 후루루 하고 다 허물어져서 이렇게 영체 같은 이런 이렇게 환영처럼 이 모습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보이는데, 눈, 코, 입은 없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다 모래같이 주르르 이렇게 쌓여지고, 그리고 영적인 그 영의 모습만 보여지는 걸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네 고집, 네 생각, 네 거 다 내려놓으면 네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빛을 보이리라. 그래서 슬픔이 있는 곳에 가면 그것이 기쁨이고, 아픔이 있는 곳에 치료가 있고 내가 하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복인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물질도 흘러가고, 우리를 통하여 축복도 흘러가고,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친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를 죽이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제가 성격이 참 못됐어요. 완벽주의에다가 정말 누가 잘 되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것들을 날마다 회개하는 기도만 시작하면 90%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한, 나머지는 중보 10%. 그러면서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느라고 힘을 썼어요. 그래서 제 안에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것을 제가 경험하기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을 같이 나누게 된 줄 믿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인상 쓰고 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여러분 삶은 지옥 같은 삶을 아마 살 거예요. 그냥 우울하고 살맛 안 나고,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하듯이 살아보십시오. 와, 천국이다. 이것을 느낄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하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고 근심, 걱정, 염려, 어떤 분들은 문제가 더 많이 있어도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서 주님이 그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 하나님이 문제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
얼굴로 나타내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흠이 없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맨날 가서 선생님한테 불림받고 그리고 이렇게 잘못하는 것보다 순종 정말 흠이 없이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칠어지는 세대야. 자기 멋대로 악을 행하는 세대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이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누구 빛이야? 우리 빛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주는 주님의 온전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에 눌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지금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남자 집사님 구역장님이 이 묵상을 올렸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잖아요. 말씀대로 조금 한 10절씩 살아내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역장님이 어저께 새벽에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은 뭐냐면 아까 우리 같이 나눴던 거예요. 고난 앞에서 사람의 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까? 나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이제 돌아본 거예요. 물질 고난 앞에 저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인간적인 방법만을 찾았습니다. 조합원 아파트도 해보고 주식도 해봤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모르니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로 엎드리기보다 대출로 순간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뜻대로 방법 찾잖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대출은 문제의 시간을 뒤로 미룰 뿐 근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대출 역시 한도가 차게 되어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고 의지할 곳 없는 빈 배가 돼서야 말씀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양육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말씀 사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질의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는 제 안에 물질 우상을 제하셨고 주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깨달음과 함께 더 이상 빚지지 않겠다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부모님이 뭐 이렇게 이런 것을 지도하진 않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제 빚지는 인생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고난을 줬을 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뭐 막다가 완전히 더 고난 속에 있기에 이제 그 마음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면서 지금 아직은 고난의 시기지만 마음은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음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분이요 어저께도 기도 간다 그랬는데 전화만 하면 기도원에 가 있는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데 시간만 나면 막 토요일이면 막 올라갔다 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 그랬더니 믿음이 점점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고난을 통해 먼저 심령의 자유함을 주셨으며 아파트가 매각되어 빚에서도 자유함을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 작은 아파트 팔아야지 이게 뭐가 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 중에 뭔가 해결해야 될 거예요. 이게 팔려야지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더 기동까지 쫓아 올라간 거죠. 오살리 기동 갔다 온 거죠. 거기는 파주쯤에 있어 가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나? 2-3시간. 예. 갔다 오는데 차 막히면 6시간 걸리는 거예요. 가면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운전하고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부여잡겠다고. 그러니까 저는요 기대가 돼요. 그래서 묵상을 할마다 집사님들이 올려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하루 종일 좀 기도하잖아요. 교회에서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올라오면 그 사건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말씀대로 살았더니 크고 작은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간증하며 빛을 발하는 지금 삶을 살며 남성구역의 구역장님이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빛을 발하죠.
그 구역도 남성 구역들이 그 집사님이 앞서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지금 보여주시고 다음 주에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도 같이 기도해주고 다음 주에 우리 또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걸 못하게 해서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그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못 가고 예수님은 알아 나 알아. 교회는 왔는데 마귀의 자녀처럼 살다가 결국에 가서 마귀가 끌고 쭈불에 떨어지게 할까봐 하나님의 왕이 되는 나라. 그래서 환경을 이기는 믿음, 결국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 그래서 빛을 발하는 거룩한 자, 그래서 기쁨으로 안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합니다.